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전장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본문을 18절부터 말씀을 먼저 읽고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이유는 오늘 불의를 버리고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불의를 버리고 라고 하는 말씀이 뒷부분에서,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에서 제목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다 읽지는 않고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이 불의를 버리고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제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이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불의를 버리고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가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부터 내리면 불의가 뭘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요 불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 그러면 이제 진리나 또는 정의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시면 불의를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의리, 도리, 정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리, 도리, 정의, 자, 이것이 세상 속에 있을 것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바르고 의롭게 세상이 짜여져 있을까? 아니, 어쩌면 반대 개념일 수도 있어요. 거짓투성이, 남을 속이고 모략하고. 자, 그래서 이제 세상의 국어사전에 나타난 이 말씀으로 보아도 이 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리나
도리나 도의나 정의 등등 이것들이 어긋나는 것이다. 어긋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완벽한 도덕적 개념에 100% 맞추며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있을까?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선언해버려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의인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 불의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시편 13편 1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불의하다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마음은 부패해서 썩었고 몸은 나쁜 행실을 따라서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편 14편 1절이에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인용을 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 속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이 되었건 헬라인이 되었건 이 세상의 어떤 나라의 국가의 민족이 되었건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해요. 죄 아래에 있는 자는 모든 백성이 다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않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다 치우쳐서 벗어나서 무익하게 되는 사람들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사람들, 세상의 죄인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묘사를 했느냐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 무슨 말씀일까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처럼 넓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의 조건을 목구멍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혀로는 사람을 속이고 입술로는 독사의 독처럼 나쁜 악한 말을 내뱉어서 사람을 죽이고 그 입속에는 저주가 있고 그 입속에는 악독이 가득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을 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열린 무덤이 뭐냐? 예수님의 무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 안에다가 넣고 무엇으로 입구를 막던가요? 큰 돌을 갖다가 막았단 말입니다. 이 돌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그 당시 굴처럼 이렇게 파가지고 돌을 이렇게 파서 이제 예수님의 무덤처럼 돌을 파가지고 그 안에 돌굴을 만들어서 문을 돌문으로 막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우리가 가끔 이야기를 하죠. 시체가, 무덤 속에는 시체가 들어있잖아요. 다 썩어 있는데 겉은 번들번들하니 평토장을 해놨으니까 이와 같은 상태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 묘사를 한 거예요. 속은 썩어 있는데 겉은 번지르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열린 무덤이라고,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했을 때는 죄투성이의 입술을 의미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 또 이 불의한 사람들, 죄인들의 발은 어디에 빠른가? 피 흘리기에 빠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에 빠르니까 그들의 발걸음은 파멸로 가고 고생길로 활짝 열려 있으니까 그들의 인생 여정길에는 평강의 길이 없다. 그래서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18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불의한 자는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이와 같이 불의한 사람을 로마서 1장 18에서 28절까지 자세히 불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인데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아버려요. 자, 진리로 세상을 이겨야 될 텐데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할 심판을 진노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에게 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피조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다 때가 묻어 있다는 거죠. 꽃 속에도, 달 속에도, 별 속에도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해요. 짐승을 보면서도 짐승이 으르렁거리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신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사람 마음 속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 그래서 죄를 지면 이게 옳은 것이다,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이라고 판단을 해요. 양심이. 그게 누가 준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더 정확하니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주 만물 속에 여기저기 묻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로마서가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있다고 신성 속에 나타났으니까 알지만 있을 거야, 그렇게 인정을 해요. 하늘님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근데 있을 거야, 그런데 어렴풋이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그들의 생각이 다 헛되어서 미련한 마음으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썩지 않는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것들로 바꾸어 놓았단 말이죠. 자, 썩어질 것들이 뭐가 있어요? 사람 썩지요, 새 썩지요, 짐승 썩지요. 오늘 성경에 로마서는 기어다니는 동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동물도 썩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자리에다가 사람을 갖다가 딱 앉혀놓고 신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예. 또 짐승을 한 마리를 딱 갖다 놓고 신이라 그래요. 나무 하나를 딱 얹어놓고 목신을 섬겨요. 바위 하나 갖다 놓고 바위신을 섬긴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썩어질 것들을 썩지 않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밝히고 있느냐? 그 결과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불의한 자들을 버려버리는 거죠. 버렸어요. 어떻게 버리는가? 세 가지 버리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버렸다. 그래서 그들의 몸을 욕되게 했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도록 내버려버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또 버려버릴 것인가? 두 번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버리는. 자, 이 부끄러운 욕심이 뭐냐면은 조금 전에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우상숭배와 음욕, 이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자가 순리를 버리고 영리를 사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좀 어려운 말이 나와요.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썼다, 무슨 말씀이에요? 자, 여자가 순리대로 써야 되면 뭐예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사는 것이 순리예요. 그런데 남자를 버리고 여자와 여자끼리 사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고 부부관계를 맺고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동성애를 의미해요.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들도 그랬잖아요.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남자끼리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해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도다. 아멘. 이게 뭡니까? 동성애랍니다. 동성애. 동성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짐승과 관계를 맺고 살아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모습인데 21세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도 그래왔어요. 구약시대에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오랜 고대 사회로부터 작금에 이르기까지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 동성애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정의를 내리는가? 첫째,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로마서가 정의를 내린 거예요. 두 번째, 이거는 그릇된 것이다. 옳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해요? 이런 부끄러운 일, 이런 그릇된 것을 법으로 정해서 인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인권 옹호 차원에서 동성애 법 같은 이런 법들을 통과시키겠다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상황 아니에요?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법을 통과하겠다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과 성경을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죄값은 보응이에요. 이게 죄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정말 동성애자들이 있으면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들이 왜 그러한 죄 속에 빠져들었는지 그러한 죄 속에서 건져주려고 상담해주고 도와주고, 이것은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옳다고 인정하는 것,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이 그것을 옳다고 하느냐는 거죠. 세 번째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의예요. 죄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는 21가지 합당하지 못한 일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자, 이걸 통틀어서 모든 불이 그려놓고 이제 추악한 것, 사악하다, 그리고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막 빼앗아라도 갖고 싶어 해서 몹시 싫어하는 거, 이게 시기 아니에요? 살인, 사람 죽이는 거, 분쟁, 싸움이죠. 사기, 기만인데 교활함과 배반하는 것, 악독히 가득한 자, 수군수군해서 남을 험담하는 것, 비방하는 것. 그러니까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건 좀 차이가 있다면, 수군수군하는 건 뭐예요? 은밀하게 비방하는 거, 몰래 비방하는 거고, 몰래 험담하는 거고, 비방은 뭐냐? 그냥 공개석상에서 그냥 비방해버리는 것.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한 자, 난폭한 자, 교만한 자, 자기 자신은 높이고 이제 남을 깔보는 거죠.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한 자,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 배약하는 자, 약속 따위는 무시해버리고 불성실한 자를 이 배약한 자라고 그랬어요. 무정한 자, 정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요. 무자비한 자, 자비가 없는 거죠. 자, 이러한 모든 불의에 대해서 성경은 결론을 내리는데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 이와 같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사형감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불의를 버리고 이제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에 나타나 있는 복음 전파자,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전도자로서의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니까 사도권을 받은 사도로서 소명의식이 분명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목사로서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장로로서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집사, 권사로서 우리 성도로서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바울의 소명의식을 그의 사도권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로마서부터 디도서까지를, 빌레몬서까지를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바울 서신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의 사도권,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사도권이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소명의식을 가장 잘 밝혀주고 있는 곳이 어딘가? 로마서예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 내가 누구의 종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라. 내가 사람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고백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바울은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이 택정함을 입었다 이 말씀을요,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하고 NIV 성경에서는 지명받았다 그래서 지명받았다, 택정함을 받았다, 딱 지정했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되어서 딱 너에게 지정된 사도다, 이런 뜻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그럼 이 복음이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내가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 중에서 믿어 하나님 앞에 순종자가 되었다는 거죠. 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자살하고 싶어도 내가 자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건 내 거 아니니까. 이거 하나님의 것이니까. 예수님의 것이니까. 바울은 이걸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요. 이건 내 것 아니에요. 이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이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면 육의 일, 불의한 일들을 세상에서 행하고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불의를 버리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이 시간 설명을 다 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이 많은 것들 가운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고요. 인간이 절제가 없으면요 사람의 모습을 닮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한 목사님이 오셔서 철야 때 간증을 하셔요. 이 목사님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분이에요. 네,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십자가 날개 그늘 밑에다가 다 자기의 것을 쏟아부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목사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하고 다릅니다 그래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정욕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불의한 생각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막 침투해 들어오는데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절제. 그걸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입니다. 나에게 그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서 불의한 일을 십자가 날개 그날 아래 오늘 이 시간 못을 박아야 되고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정욕, 우리의 탐심 이것들을 십자가 날개 그늘 아래다가 못을 박아야 된답니다.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를 오늘 불의한 것들, 육에 속한 것들 그것들을 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들을 내던져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 날개 그날 내던져 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것들을 누가 가지고 갈 것인가? 예수님이 가지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 것들로 채우는 역사,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씀을 해요. 복음에 빚졌다. 그러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빚졌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빚졌다 이 말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는 일본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예요. 저 중국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거에 배를 타고 입성하실 때 어디에서 오셔요? 중국을 통해서 오셔요. 우리나라에
쪽복음들이 많이 사복음서가 들어와요. 이런 복음서가 인쇄를 해가지고 한글로 인쇄를 해가지고 어디에서 들어와요? 일본에서 들어와요. 예, 이게 복음의 역사란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어떤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빚은 다 지고 있다는 거죠. 나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빚은 없기를 원합니다. 예, 돈 빚은 없기를 원합니다. 물질은 꾸어줄 정 빚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부터도 여러분들에게도요. 그런데 복음의 빚은 갚아도 이게 갚을 수가 없어요. 왜냐고 하면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을 전해도 다 전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전파는 부끄러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왜냐고 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자, 십자가, 이거 예수님이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 그 미련한 소리가 어디 있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십자가가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이것이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주제죠. 이제 이 복음을 전파해서 우리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은 당신을 의롭다고 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